처세술이라는 게 있죠. 처세술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모아놓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카네기나 이런 사람들이 처세술적인 부분, 인간관계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처세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어떻게 내가 이 약육강식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살아남아서 뭐 할까요? 내가 어떻게 성공을 좀 할 것이냐가 처세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하는데도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잘 돕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 성공에 좋은 파트너가 어떻게 되게 할 건가,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처세술입니다. 잠언도 보면은요, 약간 처세술적 용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데, 이 잠언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그냥 나의 어떠한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 네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권면의 방향은 위로는 하나님이요,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여 그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세술의 목표가 나의 성공이라면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의 목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권면의 말씀들은 처세술이나 인간 처세술이나 다르지 않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처세술이 가는 방향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6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이 악행들이 있는데 이 악행들을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한 4가지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첫 번째 단락의 부분인데요, 이거는요 그 재정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6장 1절은 이렇게 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담보 잡히는 것 그리고 보증 쓰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보증을 서죠. 보증을 쓰고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증 섰다가 힘든 가정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보증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돈 쓴 것도 아니고 나는 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 하나 올려주고 인감 하나 찍어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걸 오롯이 그냥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죠. 성경은 오늘 이웃에게 보증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이 하고 있는 모세 5경에도 보면 이 채무에 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위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돈을 꾸어간 사람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 게 그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보증선 사람의 모습을, 보증을 쓰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보증을 서게 되면 이 담보 잡힌 사람은 이 덫에 걸린 새와도 같이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보증인 서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 손을 서로 마주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 서고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증 안에서는 보증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서주지 말고, 만약에 보증이나 담보를 잡혔으면 속히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거기에서, 그 보증에서, 담보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리고 보증과 담보를 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관계 가운데서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재정관계,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인하여서 인생에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재정에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조금은 더 일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6장 6절은 우리가 참 많이 들은 구절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우화입니다. 우화. 동물이나 곤충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좀 유행했던 글들이라고 그럽니다. 개미는 참 부지런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도 이렇게 개미들을 보면 가만히 서서 누워있는 개미라던가, 이게 가만히 개미가 멈춰있는 개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멈춰있는 개미는 어떤 개미일까요? 죽은 개미입니다. 죽은 개미. 개미는요, 잠시도 이렇게 딱 멈지를 않아요. 어디든지 막 가고요, 줄로 서서 다니고요, 혼자 뭐 더듬이를 가지고 다니고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죽은 곤충 같은 걸 막 자기보다 더 큰 걸 막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뭔가를 위해서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 개미의 모습을 봅니다. 6절에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서 그의 길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그가 하는 것, 그 개미의 길이 있습니다. 개미의 방식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7절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니 목사님, 여왕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왕개미는 뭐 일개미들을 부리고 시키는 그런 개미가 아니에요. 여왕개미는 그냥 알 낳는 개미입니다. 일은요, 일개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작업을 주고 오다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양식을 개미들이 부지런히 모아서 예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9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곤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에서 이 게으른 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여러분, 누워있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 내 몸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방바닥이나 이거 어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가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이 의식 정신 수준을 좀 개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는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얼마나 이분이 부지런한 분이었냐면,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어느 날에는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산에 돌들이 다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도 그냥 서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 돌을 다 세워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고 게으름 피우고 하는 것들을 그분이 너무 싫어해서 이 정신적인 부분을 깨우치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삶의 게으름이요,
참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본문처럼 누워서 잠만 자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의 게으름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 스마트 기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 붙잡으면은요, 여기에 잠으로 표현됐지만요, 좀 더 보자, 좀 더 하자, 조금만 더 보자. 이 스마트 기기 안에 한번 딱 시작하면 뭐 20-30분은요 그냥 쏜살같이 갑니다.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누워서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쉼이 필요합니다. 쉬어야죠.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그런 쉼을 쉬는 건 좋은데, 그 쉼이 지나치는 것. 여기 게으른 사람 처음부터 나는 게으르니까 이렇게 자야지라고 하겠어요? 아우, 좀 피곤하니까 누워야지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과도한 쉼에 대하여 분명히 게으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자훈련 하면서도 한번 해본 방식인데요,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나 1시간 단위로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내 삶에서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 이렇게 적어보면, 그러면 내가 어디에 많은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는지, TV 시청,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잘 컨트롤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부지런하게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언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2절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제 불량하고 악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불량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불량배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부러진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13절에도 보시면 눈짓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죠. 이 신체 기관들의 모습을 통하여 불량하고 악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손짓, 발짓, 눈짓, 이 모든 것들이 불량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뭐 말을 구부러지게 한다, 어떤 말을 곡해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이 구부러진 말 아닐까요? 그리고 그 언어 자체가 뭔가, 이게 원어는 그 뒤틀린 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입이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말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딴죽을 걸고 비아냥거리고, 이 말에서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불량배의 모습에서는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위에 6절 개미의 길, 그의 길 안에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결코 나의 인생을 지혜롭게 못할 것이라면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1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16절에서부터 19절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16절에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한 6, 7가지 된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까요? 17절 보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마지막에 이제 말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있고요. 이 신체 기관에 걸쳐서 한 6가지,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눈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눈은요, 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눈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 눈은요, 내 마음의 상태가 눈을 통하여서 표현됩니다. 놀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좀 업신여기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 눈짓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교만한 눈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뭘까요? 이 혀와 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하여, 그리고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통하여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18절에 등장하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눈과 혀와 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눈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드러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관은 발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선으로 달려가도 부족한데 이 마음 상태가 벌써 악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발은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와 견주어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눈이 그렇고 또한 입이, 손이, 발이 이미 마음과 더불어서 거짓된 증인, 이간하는 자로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무엇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혀는 거짓으로, 손은 무지한 자의 그 악을 행하고요, 발은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오늘 보니까 온몸으로 다 불순종이에요. 온몸이 다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온몸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혀는 선을 말하고 위로를 전하고, 우리의 손은 구제하고, 우리의 발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곳으로 빨리 달려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달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이 우리는 선을,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가 있고, 형제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세술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땅 인간들이 추구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 길이 분명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 속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들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